별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별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자기 내부의 에너지 복사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는 조금 말이 어려운 말인데, 제가 깨달은 바는 그렇구나, 사람을 많이 닮았구나 별이. 그렇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능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반사하면 얼굴이 밝게 빛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밝은 미소 뭐 이런. 그러니까 밝은 의미, 말 그대로 얼굴이거든요. 별이 가지는 그 의미는 실로 우주적입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로서는 더욱 경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6,000년 남짓 7,000년이 다가오는 그런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순간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귀한 은혜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믿든 안 믿든 때로는 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으로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 게, 우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별처럼 빛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타, 빛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별로 빗대었단 말이죠.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도 있지만 다른 구절에 보면 그 모래와도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의 별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 네, 그 정도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 그런 공간이에요. 공간인지 아닌지는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우주의 별이 지구의 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 좀 구체적으로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숫자적인 의미에서 별을 빗대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생명,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있을 때 빛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빛이 또 별이 하나 일어났고 그 별이 움직였고 어느 순간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멈췄다.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도대체 이 별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별이죠. 그렇죠? 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도대체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47편 4절,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별들의 수요라는 게 뭐예요? 별들의 사실 숫자 개념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렇죠? 만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양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생성시키시고, 그렇죠? 소멸도 하실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별들 하나하나에 뭘 주셨다고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입니다.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왜 태어났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리 그대로 두시면서 이름까지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재미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별처럼 부르신, 그러니까 만드신 그 의미,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사람이 있을 자리에 없고 이탈돼 있으면 그같이 불안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 내 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뭐라든지 욕심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오늘은 별을 보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나를 별로 만드시고 이름을 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첫 번째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아멘. 아멘. 요 짧은 세 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주 깊은 의미에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노래란 말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왜요? 목소리도 좋고, 그렇죠? 음악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 귀를 즐겁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찬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노래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가를 하든가 복음성가 할 때 넌 노래 너무 잘해, 박자 너무 잘 맞춰, 이런 거 따집니까?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너무 감사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앞에 나가서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쑥스러워서 못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노래 다 같이 잘하잖아요, 찬양을. 근데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면 쑥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잘해야 된다는 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그 박자도 다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찬양하는 이 시인은 작가가 미상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거와 다르게 누군가는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주는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경험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지금 그 하나님을
이 시, 계시로 주신 이 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없이 반복된 삶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입니까? 그 절대성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됐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결정하시고 만드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는 찬양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 입술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겁니다. 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남의 얘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어떤 거지? 마음을 조금 열고 귀를 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요? 관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관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 관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목사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거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 부족함을 다 아시니까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입장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채워드리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깨달음이 먼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안한다는 게 뭐냐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두세요? 가만두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 A로 가라 했는데 나는 A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엉뚱한 것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차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불안하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 이탈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활이 규칙적이고 늘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좋아야지 뭐든지 잘 되는 거 알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 자세에 따라서 정확하게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호나우도라는 사람이 슛을 할 때 자세가 어떠세요? 정자세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정직해가지고 딱 차는 방향으로 정확히 발이 돼 있어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세가 정확해야지 세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이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내 삶에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입술에 그런 찬양이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은 적어도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진행했었던 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치유해 주셨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설교하는 거고 이거 해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현실,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잘못 간단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요술램프에 그 요정이 되는 거예요. 비벼대면은 소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순종해 가는 거, 이게 가장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란 얘기죠. 맞잖아요. 내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태도나 자세가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소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무엇으로 소통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로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늘 기도하셨어요.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그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죠. 그것도 다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셨던 겁니다. 이 관계가 뭐냐? 바로 이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던 완벽한 관계입니다. 사랑을 하면 완벽해진다? 이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적인 관계다.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올가닉. 여러분, 본질. 올가닉을 왜 찾죠,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죠? 뭐예요? 원래 상태로 몸에 취하면 가장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니에요. 왜 비싸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유기적 관계에 계신다는, 그러니까 본질이시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의 삶에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관계라고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내주하고 있고요, 서로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된 여러분은 서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해라. 서로 복종해라. 복종하라 그랬더니 무슨 군인에서 무슨 이런 상호관계, 이렇게 상하관계에서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완벽한 사랑이 되면 서로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잘되게, 함께 잘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어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참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서로의 복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미 그렇게 창조가 됐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회복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다시 들어와도 돼. 어디로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본질은 어디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문제가 지금 나한테 있다면 그것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의 관계 속에 내어드리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이 뭐예요?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해서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와서 기도하면서 뭐 해주세요,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해놓고는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맡기고 그냥 또 그것을 삶 속에서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 동역이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죠, 있기야. 문제는 뭐냐면 이끄시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 했을 때 따라서 그 일들을 내가 옆에서 움직일 수는 있다는 얘기죠. 내가 브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한 세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나의 교만과 오만과 지식과 경험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 세팅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선한 답을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의 기도의 태도이며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강심장인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지도 못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알려고는 적어도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별로 만드시고 이름을 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6절.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아멘. 네. 자, 이런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드리면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네. 내가 고민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답을 알면, 내가 어떤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스킬을 알면 그대로 하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까지 내가 해야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인생에 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이름을 주신다는 거, 이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삶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바뀌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삶이 그냥 만족하세요? 거의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경우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한국의 가수 중에 더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효곡절이 너무 많았는데 뭐 노래를 잘하고 남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업을 잘못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해서 한 130억을 손해를 봤대요. 근데 결혼까지 하지 못했고 근데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8살이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또 교통사고가 나서 그 몸이 틀어져 가지고 죽을 뻔해서 지금도 이제 몸이 아픈 부분이 너무 많고, 근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겸손함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어렵다기보다는 도움받기보다는 주는 입장이고, 이것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냥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해지는구나, 그렇죠?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썩어가는 그 상처들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자기 삶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쉽다는 거. 그것만 더해줬으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예? 믿는다고 하면서 더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 말로 입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했을 때는 더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로 표현한 이 시인은 그 주님의 놀라운 위대함과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각의 이름을 주셨다. 이게 바로 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다르지만 아까 통독해 주신 그 내용에 보면 거긴 지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죠. 분별의 능력. 우리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정확히 판단돼서 돌아올 확률이 매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누군가의 완벽한 분별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각기 다른 수많은 별들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우주에 떠 있는 별인데, 그 별들의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삶에도 열매가 분명히 있고요. 이 교제의 소통 방법이 기도며, 기도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좀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순종을 하려면 자기가 없어야지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참 순종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는데 못 고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제 포기할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의사한테 찾아가 봐라. 그래서 찾아가서 낫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던 거죠. 뭐예요? 나를 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 정비소를 찾아가는데 잘 고치는 정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유명한 정비소가 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맡깁니다. 맡긴단 말이죠. 내가 가서 따지고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맛없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렇죠? 내 입맛을, 내 입을 맡기는 거잖아요. 거기 내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서비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대신에 나는 맡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그렇게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옆에서 내가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별이 된 나에 대한 의미는 바로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왜 그게 놀라우냐?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서가 왜 필요하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질서가 있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악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건을 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버려요?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다는 건 뭐냐요?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은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그럼 버려진다는 얘기네요. 뭐가 쓸모가 없느냐? 그 자리에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닌데 엉뚱한 짓을 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문제가 있고 세상이 문제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학교가 문제가 있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똑같은 조건 안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 구조,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집트로 갑니다. 고생합니다. 거기서 감옥까지 갇힙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나라의 살림을 다스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형님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면 잘 됐다 이것들 아주 그냥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에 보이는 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이 이집트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집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도 멸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고 지금 아프리카 북쪽 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드리아인가 뭐 이렇게 된 북쪽에 지중해 밑에 쪽에 거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가장 옥토고 가장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뭐가 문제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했을 때 그 지혜와 분별력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내가 도리어 도움을 주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자라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 이름이 박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 사건에 관련된 이름을 갖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이름들이 거기 주어진다는 것이, 거기가 바로 내 자리라는 거죠.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름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12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올 때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온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왜 잘 모르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지 여러분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두려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내 스스로 했을 때 잘하면 되는데 일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지금을 보면 그래요. 지금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과연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역사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와 기쁨이 있느냐?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눈만 뜨고 SNS만 열면 사건 사고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상처받는 게 목사님 볼 땐 주로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죠. 부모들 입장에서 좋은 걸 물려주지 못하는데 고스란히 그게 다 자녀들한테 갑니다. 자녀들은 이건 알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부모 탓만 할 겁니까? 그러면 환경 탓만 할 겁니까? 하나님께 가란 얘기예요. 부모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찾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잘 되지만 그 가정도 하는 일도 교회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 이 작가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신이 할 일을 어떻게 인간이 간섭하며 조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예를 들게요. 지금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한테 자동차를 맡길 수 있어요? 예? 좀 네가 타서 좀 운전 좀 해봐. 다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겁니다. 그 아이가 자동차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럼 운전대 안 쳤다고는 칩시다. 자, 안전벨트는 제대로 매겠어요? 발이 닿겠어요? 브레이크 악셀러더에? 너무 간단한 예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밖에 우린 못 살아요. 뭘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은 분명히 그겁니다. 생사화복. 이와 동일한 행동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도리어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사화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정리한 게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날씨 이런 거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땅에 비도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신다. 곰곰이 보십시오. 누가 씨를 심지 않아도 자라고 죽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누군가가 했을까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신다. 목사님이 주로 보는 것 중에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저렇게 알아서 잘 살아나갈까? 너무 신기해요. 아프면 일단 굶어요. 며칠 굶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먹어야 될 줄 알아. 그리고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이 얼마나 더럽겠어. 그러나 그걸 먹습니다. 그게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병에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에 맞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까?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먹여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냐다. 입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맞습니다. 우리와의 그 동행은 하나님의 일을 누리도록 세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나를 별로 만드시고 이름을 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또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건 내가 뭘 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인 건데요. 기도는 해놓고는 또 그냥 집에 갈 때는 그대로 고민하고 가.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도대체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놨어요. 근데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문제를 다시 내가 가지고 온 거죠. 분명히 차를 맡겨놨으면 집에 가 있으면 차가 같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잘 고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 그걸 다시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건 뭐예요? 맡겨놓고는 다시 내가 가지고 온 거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놨으면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어깨의 멍에를 자유케 해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근데 뭐예요? 맨날 반복이야. 와서 내놓고는 다시 가져가, 내놓고는 또 다시 가져가. 그리고 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 나의 판단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예수 섬김교회라는 별이 이 자리에 탄생했고 이름 지어졌어요. 또한 여러분 또한 그 별이 된 것입니다. 별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름을 각기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흔들림 없이 그 공간 안에 둥둥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움 속에 이탈됨 없이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것처럼 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위에 그 자리에서 빛내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되고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